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 또는 240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 근원적인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면 신앙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23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핵심,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부정문을 썼지만 사실은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을 하니까 너무 밋밋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존중하는지를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로는 표현을 못하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써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가져오는 환난과 고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가져옵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런 것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믿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전에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했던 일들이 믿음을 갖게 된 후에는 마음에 걸리게 되고 심지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게 되고 또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건 정당한 권리야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믿음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들이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시작하는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또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복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은 복을 받는 조건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해지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복 받은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하면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어순을 따르면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곧 천국의 복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생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이런 복 있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삶이 덧입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물든다는 것,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이런 것들은 말로만 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살펴보면 예수님으로 물든다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내내 환난을 당하셨고 박해를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 힘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고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가장 잘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뿌리 같다, 연한 순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방이라도 시들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상태, 그것을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전체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탈피해버리고 그 영광을 되찾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을 갖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멸시를 받아내셨고 버림받음을 당해내셨고 강고를 겪어내시고 또 질고를 그대로 겪어내셨습니다.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짜 모습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바울만 하더라도 만일 복음이 아니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많은 환난과 고난을 그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으나 또는 헬라 사회에 있어서 그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삶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복음을 믿지 않았더라면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말과는 거리감은 그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그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복음이 그의 삶을 고난과 환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복음이 그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소원을 거부하지 않았고, 복음이 가져오는 환난과 고통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이 받으려고 했던 그 고난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피해서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고 복음을 버린 것이고, 나아가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지요. 복음 안에 있던 바울이 복음의 주인인 예수님처럼 버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데마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긴장들을 견뎌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자신의 추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권리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으로 물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색되는 것, 예수님의 삶이 자신의 삶에 더딥혀지는 것을 그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악한 풍조가 세상에는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풍조들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바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타협을 하면 마음 편할 길들이 눈앞에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우리의 신조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삶을 즐기고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조금만 타협하고 또 조금만 기준을 약하게 하면 고생할 일도 없고,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고, 금전적인 손해를 볼 필요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결국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말씀의 끝까지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신앙 고백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질서를 염두에 두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고, 생활에 제약이 가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닫히게 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 번쯤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을 거절할 때마다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친구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복되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아니 그런 말을 듣고 산다면, 세상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흠모하거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말을 잘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동경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멸망받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존귀해 보이고, 그 삶이 가치 있어 보이고, 그 삶이 영원롭게 보이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예수님의 삶에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더딥혀진 참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삶이 바보 같은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고 역겨운 삶이고 결코 따라서는 안 될 삶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마와 달리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겉으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살아 숨쉬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막의 성도들이 복음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삶에 고난을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환난을 가져오는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겠습니까? 1장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실하다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약속을 주셨는데 이 구원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데 그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복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건들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지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구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가를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칭의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가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의 제목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오심과 동시에 우리 죄인들과 그 영적인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호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을 받습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나타납니다. 칭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왜 그토록 자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인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그 진노를,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이 말씀은 자연 만물을 비롯해서 이 세상 자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자연을 보고 이 피조 세계를 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를 보면서도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게 시편 19편 말씀이기도 하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의 한 가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들에게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짐승에게 영광을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에게도 영광을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결국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나무에게 돌리고 해와 달에게 돌리고 짐승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쫓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어떤 때는 돈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권력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람들이 동성애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을 그렇게 옹호하고 그런 것을 쾌락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토록 지저분하고 더럽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고통을 탈출할 수 있는 문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대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을 역겹고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들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고 그로부터 우리는 더 심각하게 타락해 있으며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것을 지저분하고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그렇게 악하고 추잡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었던 그 영적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켜 버리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에 그 인정은 그냥 단순한 인정으로,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칭의를 법정적 용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법정적 용어라는 것은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말은 실제 우리가 의롭다는 뜻이 아니지요. 법적으로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칭의라는 말 속에는 그런 법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바로 거기에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거기에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의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전에는 웅장한 자연 앞에 설 때에 그저 감탄만 했지만 이제는 그런 자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세상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게 임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몇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음모를 꾸미는 어떤 집단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진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혹 사고가 생겨도, 혹 내가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겨도 그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일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삶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혹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사고가 생긴다고 해도 그 사고가, 그 일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내 가족을 망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로 결론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건과 사고와 우리 눈에 불행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던 사람이 오히려 썩어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다른 사람과 삶에서의 화평을 추구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마음을 청결하기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진노의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목을 메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숯불을 쌓아가던 그 인생을 영화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원초적인 복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잠시 우리를 환난으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하고 세세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고 영광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기뻐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이런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